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외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덮어져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낮은 자의 모습에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실 때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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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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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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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찬송하
성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마음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크신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선택 시간의 기쁨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근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바동업에 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나가며 주님께 말씀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가길 원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시간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의 나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시간 다 같이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설렘으로 시작한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날을 맞이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그저 왔다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섬김으로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유대하신 능력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총선이 있어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치 않는 투쟁으로 국민들의 마음도 다툼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셨고, 애교와 안보 등 모든 실무자들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주셔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국방을 큰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셨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일과 3일 1박 2일간 실시하는 뜻깊은 학생부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시고, 학생들 각자 삶에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임하시고도 목자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의 합평함으로 목회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인데도 오셔서 헌신하고 계시는 진 전도사님과 12월에 부임하신 전도사님도 건강을 지켜주셨고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는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직장과 가정, 각 사업장에 이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엔 새로운 직분과 각 기관을 세워 주셨으므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유초동부, 중고동부를 이끌어 주실 교사들과 1목장에서 12목장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늘 새로운 비전과 투철한 헌신으로 예배, 친교, 전도, 봉사 등등 직분에 충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올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고침받는 기적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해결되어 은혜받고 행복한 삶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를 왕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왕래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축복의 권세를 뭐해라? 사용해야 돼. 그 사용 안 하면 어디다 쓰려고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록펠러는 9살 때부터 남의 집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재산은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엄마가 이 어린 아들 록펠러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10가지 유언을 이 록펠러에게 전해 주었어요. 록펠러야, 첫째로 너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그게 첫 번째 교훈이요,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분은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다음에는 목사님.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네가 속해 있는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서 멀리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네가 할 일 다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네가 돈이 생기지, 돈이 생겨, 뭐 이래저래 돈이 생길 거야. 그럴 때 돈을 오른쪽 주머니를 정해놓고 딱 11절 떼서 그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도록 해라. 다섯 번째,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않도록 해라. 원수가 없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곱 번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기도했던 것을 확인해 보며 반성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라.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돕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맨 앞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 10가지요. 그 10가지가 록펠러를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갑부가 되도록 하는 밑받침이 되었다. 어머니의 이 유훈으로 말미암아 록펠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갑부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 물려주려고 합니까? 돈 물려주려고 그래. 물질 물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 많이 못 물려줘서 조바심이야. 나는 자녀들에게 재물 많이 못 물려줘.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어리석은 생각이요. 싹 던져버리세요.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요, 이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지요. 야곱이 나옵니다. 저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재산 물려줬어요?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 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 자녀들의 믿음도 보시고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맡기시니 축복의 권세를 꼭 묻어두지 말고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자, 어리석은 종이죠. 묻어두지 마세요. 평생 한 번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왜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권을 내려주셨어요. 이 축복권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하지요. 신방에서 축복하지요. 예배 때마다 두 손 들고 축도를 하지요. 이거 다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종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에겐 축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제사장 중에 가장 참 불성실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자식 하나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서 그 자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행합니까? 그러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됐지요. 그때의 엘리 제사장이 참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집에 돌아가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고 사무엘 밑으로 줄줄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들에게는 못해도 내 자녀들에게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에게 축복하지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하는 일례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롯은요 소돔 지방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국이 다른 나라 연합국과 동맹국과 연합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이 졌기 때문에 그냥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괘씸한 놈들 감히 내 조카와 그 식구들을 잡아가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시켰던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급습해가지고 적군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롯과 그의 식구들과 포로들과 재산들 다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받은 축복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지요. 이삭도 또 물려받은 축복을 자기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요 자기의 그 손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프리카 이집트 거기에서 출세한 요셉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남은 노후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잘 흐릿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귀는 늙게 되면 눈이 안 좋든지 귀가 안 좋든지 아이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은요 눈이 안 좋고 귀는 잘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생각하기를 내 두 아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 둘째 아들인데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야곱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해야지 하고서요 두 아들을 데려왔어요. 하나는 므낫세 야곱의 오른편에 세우고 이제 물론 야곱은 앉죠. 앉아서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편에 아버님 내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눈은 잘 안 보여서 눈은 떴지만 눈이 흐리지요. 그렇지만 손을 딱 오른손을 이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어긋맞겨서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을 머리에 얹었던 에브라임이 형도 물론 복을 받았지만 동생이 더 큰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는 2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2지파를 차지하는 축복을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그 두 아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두 아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은 야곱의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로 번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기도를 통해서 또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에 그 축복이 계승되어지고 계대 계승으로 내려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축복은 축복해 주면 자자손손 내려가요. 자자손손. 그런데 믿음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믿음은 안 내려가요. 축복은 해주면 천대까지 내려가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2계명 맨 끝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이 천대라고 하는 건 998, 999 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도 없이, 천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이 축복은요, 내가 받은 축복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 자녀 천대,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대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더 귀중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귀중합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되는 게 구약 시대의 축복이에요. 신약 시대의 축복은 뭡니까? 요거는 영육 간의 축복을 다 합친 게 축복이에요. 요게 신약 시대의 축복관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축복, 거기 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축복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는요, 믿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 것으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말할 것도 없지요. 믿음이지요. 믿음이 축복보다는 수천만 배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축복해 줌으로 천대까지 내려가지만 믿음은 절대적으로 저절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믿음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절대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자녀는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믿음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자녀가 잘 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축복은 계대계승되는 것이지만 믿음은 저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부모가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전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부모님이 작심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에요. 그 믿음의 교육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요. 대화가 안 되는데. 왜 대화가 안 됩니까? 그냥 아이들 보게 되면, 야, 너 오늘 학교 갔다 왔어? 그래. 밥은 잘 먹었냐? 그래.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할 말이 있어요? 너 학교 잘 갔다 왔어? 공부 잘했어? 네. 밥 먹었어? 네. 근데 무슨 말 할까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교육 못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기껏 아는 게 뭐예요? 자기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자란 거밖에는 몰라. 그리고 또 아는 게 뭐예요? 군대 생활할 때 죽기 살기를 얻어맞고 피 터지는 훈련 받은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그런 거 한 번, 두 번 해줄 땐 자녀들이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들을 때 아이 아버지 그만해요. 그거 먼저 다 했잖아요. 다 알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문화적으로 서로 세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이 유교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이때까지는 불교가 우리나라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이시조선이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면서 500년 동안 유교가 이렇게 문화를 차지한 것입니다. 근데 유교의 문화는 뭐예요? 가부장적인 것이죠. 가부장적인 거. 이 아버지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의 맥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요새는 아버지보다도 누가? 엄마가 제일이야. 엄마.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들, 삼촌들, 고모 이쪽보다는 엄마의 가정, 이모 뭐 이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엄마가 애들 끼고 앉아서 아버지 흉보는 거예요. 아이고 니네 아버지는 어떻단다. 돈은 아버지는 뭐요?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해. 모든 주권은 엄마가 행사해. 이 가부장적인 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세대와 문화 간의 거리가 없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율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율법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율법으로 철저히 교육받는 것이에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토라를 그걸 외우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례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너는 철저히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 선민의식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일맥상통해서 이것이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율법 이것이 공통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자손손이 이어 내려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신앙이 이 가족의 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공통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아버지의 권위는 다 무너져 내린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세워주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축복해주는 이러한 가풍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축복이 있고 복이 있어요.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복이라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자녀들에게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내가 축복함으로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축복은 반드시 전수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직장 가기 전에 아이들 깨워서 축복해 주는 것이 하루에 한 번씩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권을 이미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권을 주셨는데도 나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축복권을 알지 못해서 땅속에 묻어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이겠어요. 축복권이 나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한 번도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권 주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돼요.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난 자녀와 맨날 야단이나 치고 꾸지람 속에 자라난 자녀, 어디가 달라도 다른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를 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네 방 가서 자라. 이제 그만 텔레비전 그만 봐. 너 핸드폰 그만해. 빨리 가서 네 방 가서 자. 아빠 나 10분만 더 놀다가 잘게. 어디서 말 안 들어? 몽둥이가 좋아. 너 정말 빨리 안 갈 거야? 이게 뭐예요? 협박하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잠재워야 되겠어요, 애들?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침에 깨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일어나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니, 학교 가는 게 대수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재우고 그렇게 깨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사람과 아이들 어려서 키울 때에 우리 기도로 키웁시다 하고요. 아이들이 잠잘 때 제가 아니면 보통 집사람이 아이들 이렇게 잠자리에 눕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간 잠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잘 때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깊은 잠들게 하시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깨울 때는 야 일어나라 그거 아니에요. 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가슴에 스킨십을 하면서 간밤에도 잠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스킨십 속에서 아이가 일어나야죠. 윽박지르고 야 안 일어나 빨리 밥 먹어 학교 가야지. 이건 세상 중심이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라 그랬어요? 축복으로 기도로 키워야죠. 그래야 그런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축복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 첫째로는 믿음으로
내가 축복하면 반드시 내 자녀들이 복받을 거야. 두 번째로는요, 현재 그 아이를 보지 마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아이 보게 되면 허물투성이고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했죠. 그 현재 바라보지 말아야 돼. 미래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대하고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을 내다보며 마음껏 크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부모가 알았겠어요? 형들이 알았겠어요? 요셉 자신이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크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한마디 덕담을 잘해 주어도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대로 결실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축복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자녀를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게 이게 자녀 교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로구나 은연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나는 중요한 존재로구나.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정성 다해 기도해 줘.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그 자신의 존귀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암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봐. 나를 지켜주시나 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부모의 축복 기도를 날마다 받으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날마다 해주는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가 잘못될 리 있겠습니까?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많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두 손자에게,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권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누구에 축복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만만하잖아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니까. 근데 커지게 되면 싫어해요. 그땐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요새 우리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큰아들에게도 축복하고, 지금도요, 둘째 아들에게도 축복을 하고 손자들에게도 축복하지 그냥 밥 먹지 않습니다. 다 일일이 축복, 지금도 축복을 해줘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그래서 축복은 계대계승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과 축복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축복 많이 하세요. 믿음의 교우님들끼리는 서로 머리에 손 얹어놓으면 불편해하죠. 손 얹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만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해줘요. 손 잡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손 안 잡아도 그냥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목장 인도자들은요, 목장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후손 때가 복을 받고 자손만대로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축복권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땅 속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롭게 활용하여 복받는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권 지혜롭게 능력 있게 활용하여 복받는 심령,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에 정성 다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소중한 이 피와 같이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향기로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함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를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교회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우리들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 병든 부분,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 올려놓았사옵나니 하나님, 아무런 의심함 없이 주님 앞에 주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엔 거룩한 성령의 주님 불길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세세하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세 5장 6보 나음 받길 원합니다. 모든 기능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우리 교회 학교 연합 수련회로 떠납니다. 그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기대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잘 받고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품질 좋은 영상 송출을 위해서 영상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찬조표를 붙여놨는데 마음 가시는 대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